할렐루야. 청명한 가을 하늘과 상쾌한 바람이 참 기분 좋은 요즘입니다. 작년만 해도 가을인 듯 가을 아닌 듯 가을인 것처럼 그렇게 계절이 잠깐 머물다가 바로 겨울로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가을이 좀 일찍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 색깔을 확실하게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또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신도주의를 이 가을로 정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가을과 남신도주의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남신도의 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든 남신도들이 바쁘게 땅만 보고 막 뛰던 그 걸음 잠깐 멈추시고 이 가을을 느껴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성호교회 10가지 가치 중에 머슴의 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뭐라 그랬죠? 세상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세상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강해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부추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곧 욕심이고 죄의 마음이며 사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인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종의 자리까지, 머슴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머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위한 단 하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머슴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운영체계가 될 때, 욕심의 운영체계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10가지 가치 세 번째 시간으로 한 영혼의 귀중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머슴의 도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굳이 종의 모습, 머슴의 마음으로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에 관한 것이라면, 한 영혼의 귀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관심에 관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도 이 전체적인 것, 굵직굵직하고 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실 거야. 하나님이 크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큰 것들, 대단한 것들, 이런 것들에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거야. 이 큰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신경 쓰실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주보다 높고 크신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크고 광대한 우주에는 큰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활한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미시적인 세계, 우리 눈으로, 심지어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도구로도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는 아주 그 작고 세밀한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밀한 미시적인 세계도 창조하셨고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은 우주를 만든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셔서 나의 존재를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대통령이 그냥 일반 국민 한 사람을 모르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 대기업의 총수가 일개 사원이 누군지 그 모르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
마치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도 너무나도 크고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세세하게 인생들 하나하나까지 관심을 가지시겠어?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분명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속입니다. 너처럼 죄가 많은 인간은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에 심장을 뛰게 하시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들숨과 날숨, 탄식과 한숨의 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속속들이 알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한 것까지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리고 저 뒤로 넘어가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날 그 아주 작은 세포 하나, 그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활한 우주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에 비하면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사람을 보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세팅해 두신, 만들어 두신 그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겠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 속에 아담과 하와를 향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얼마나 가득히 들어 있으셨겠습니까? 마치 태어난 이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이고 아빠의 눈이지 않았겠습니까? 태어난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이고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은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작정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섬기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도 마다하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각각의 비유의 말씀들은 등장인물과 또 무대는 다르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들은 하나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끝까지 읽기에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인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15장의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각각의 비유들은 같은 이야기 구조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잃어버렸고 다시 찾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흐름이 세 개의 비유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고 다시 찾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특히 잃은 것을 찾은 이 기쁨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서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두 번째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에서는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리고 마지막 탕자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냥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그 기쁨을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기쁘다 한 게 아니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냥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기쁨이 너무나도 컸다, 이걸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잔치를 베풀 정도로 기뻤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인가?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인가? 그것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같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일인데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에 무관심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데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소중한 한 영혼을 소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너희들이 무관심하다 못해서 멸시하고 천대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혹은 유대교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이 광경이 너무너무 못마땅했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말을 섞는단 말인가? 이게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알아차리신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쏟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99마리의 양으로 비유되었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정말로 그들이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살짝 그들을 비꼬시는 표현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회개하고 또 금식도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지금 들추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또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역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합니다. 또 이 큰아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에 힘쓰거나 선교에 힘쓰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주인이 된 교회가 자신들의 심령의 기쁨과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만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 내 가정의 웰빙을 교회 사역의 최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즐길 것이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웰빙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를 교회가 최우선 사역 순위에 두고 나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큰아들 같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 인적 자원들이 교회 내에서 대부분 소비되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밖으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최고의 관심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원들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호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성호교회의 성호가 무슨 뜻입니까? 성호, 거룩한 호수죠. 거룩한 호수.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살고 생명이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사해는 그야말로 죽은 호수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물이에요.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호수는 흘려보내는 호수이고 사해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호수입니다. 그러면 성호교회는 갈릴리 호수입니까? 사해입니까? 성호교회는
갈릴리 호수입니까? 사해입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 어떡하지? 분명 사해는 아닙니다. 사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해요. 솔직히 우리가 정말 생명이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고 숨쉬는 그런 갈릴리 호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도 우리가 좀 민망한 거죠. 배수로를 더 확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성호교회의 배수로를 좀 더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한 영혼이 우리 성호교회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호교회의 모든 사역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하고 사역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 조직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독일인이었던 이 오스카 쉰들러는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회사의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유태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자기 회사에 취직시키고 그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 쉰들러의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죠. 모든 유태인들을 구원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쉰들러는 단 한 명의 유태인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자유를 얻은 유태인들이 쫙 서 있고 그 앞에 쉰들러가 서 있습니다. 그 쉰들러에게 유태인들이 반지를 끼워줍니다. 왜 끼워주냐면 전쟁 후에 이 전범들을 심판하고 또 처벌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쉰들러가 혹시라도 전범으로 몰려서 처벌받을까 봐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한 유태인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증표로 반지를 건네준 것입니다. 그 반지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것이다.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것이다. 저는 이 문구가 예수님의 삶을 대변해 주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100마리의 양 떼도 시작은 한 마리였고 인류 구원의 시작도 결국은 한 사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보고 계셨습니다. 한 영혼 안에 생명의 씨앗이 담길 때에 그 씨앗으로부터 나올 열매는 셀 수 없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군집한 무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의 환호나 함성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히려 무리에서는 따돌림 당하고 버림받고 정죄당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당신에게 나아오는 바로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쏠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큰 물이나 거대한 성전 건물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향해서는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뜨거운 사랑과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경험하고 머슴의 정신으로 섬김의 문화를 창조하고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잃은 영혼을 다시 찾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주지 않으신 아버지를 원망하는 큰아들의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한 마리 양을 잃은 그 목자의 마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불러도,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양을 위해 기꺼이 찾아 나서는 사랑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찾은 양을 안고 주님과 함께 돌아와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